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아침 햇살이 눈부신 깊은 숲속 한 연못으로 많은 짐승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이 연못에 비추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뿔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있는 다른 짐승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참 못생겼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물을 마실 수야 없지 하고 생각하고는 제 멋에 겨워서 다른 짐승들이 모두 떠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혼자 천천히 우아하게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흥 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슴은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쳤죠. 그런데요, 뿔이 자꾸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잡혀가지 호랑이 밥이 되면서 사슴은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뿔을 사랑해 왔는데 그런데 이 뿔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성경 본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템포를 조정하심에 하나님의 높고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바람 이런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 아들만 모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랬어요. 그 모든 교인들이 자기들은 지혜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신령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시험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언제나 시험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근심 걱정 같은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과연 그렇던가요? 아니지.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없어질 거야.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천만에.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사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언제든 시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40일간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난 직후에 예수님에게도요 시험은 있었어요. 이처럼 언제든지 시험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시험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시험에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꿋꿋이 승리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은 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빠져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왜 있을까요? 시험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거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 입어요. 바로 빼도 화상 입어요. 근데 계속 집어넣고 있다. 타죠. 당연합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자꾸 마시면 중독이 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어떤 시험이 왔다라고 할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것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시험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올 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점검해보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이 되도록, 강건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깨뜨려야 할 것은 깨뜨리고, 그래서 순수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시의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보는 거 좋던가요? 일찍 끝나는 건 좋은데 시험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공부 제대로 할까요? 뭐 공부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이라도 있으니까 공부 더 하고 밤이라도 한두 번 새보고, 시험이라도 있으니까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예능 잠깐 제쳐두고 책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실력과 지식이 쌓입니다. 성도들도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결해져 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가도, 그래서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보는 시험 문제 가지고 와서 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요, 이길 수 있는 것까지만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쭉 가다가 한 번은 언덕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위에서 두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당신 또 돌아가시오. 돌아가야 살아요. 저 언덕 위에 큰 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그렇게 외칩니다. 이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의 순례의 길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과연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앞에 큰 성이 있는데 성문 앞에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망설이고 있는데 성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문지기가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로만 똑바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의 포효를 들으며 크리스찬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길 가운데로 갑니다. 가면서 진짜 보니까 그 사자들 목에 큰 쇠사들 같은 것들이 묶여서 땅에 이렇게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 너머로는 못 오게끔 막혀져 있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만 가면 이 사자에게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에게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드는 그 사자 같은 시험, 그것은요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결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요, 그 시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홍해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들을 베푸신다는 언약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방어해내지 못했다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잘 도망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통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아이고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둬라, 내가 처음부터 들고 갈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애당초 들고 가지 못할 것을 맡긴 것이 아닌다네야.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해봐!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것을 들고 가다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뒤돌아봅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다가와서 도와줄까 하면서 맞잡아서 함께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피할 기도.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 잡고 가십니다. 어른과 아이가 하나의 짐을 같이 맞들으면 누가 힘을 쓰나요? 어른 다 힘쓰고 애는 매달려 가듯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막아주셨겠죠. 그러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시험의 기간도 아주 짧게 단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짐을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역사하십니다. 한 신앙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배를 타고 큰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서 길을 딱 막았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물살은 거세요. 그래서 그가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서 그 위로 배를 통과하게 해주랴.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바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 굳이 치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2일 후에 그는 몸이 회복되었고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배를 열심히 노져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바위가 탁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이 바위를 없애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로 넘치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서 그 문제를 감당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문제를 이겨낼 능력과 힘을 구하십시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